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마리아처럼 세상을 휘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함, 우울해진 것을 가르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청년들이 우울해졌을까요? 이번에 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바뀐 사람이 50%나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고요. 또 4명 중에 1명은 수입이 줄거나 무급휴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페이를 하지 않는 그런 무급휴가를 떠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끌려다니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블루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울해지냐면 자기가 기쁨으로 나서는 일은 힘들어도 우울해지지 않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니까. 그러나 남에게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함은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기를 원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원치 않는 환경에 또 원치 않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이러면 그때부터 우울함. 가정에서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을 받는데 그게 자발적으로 하도록 돕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우울하지 않는데, 항상 부모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자녀도 집안에 있으면서 우울해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끌려가느냐,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느냐는 따라서 삶의 방향이나 느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때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면 누구나 다 우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 16살의 소녀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자기 뜻과 상관이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16살, 우리나라로 16살입니다. 그러니까 만 15밖에 되지 않는 아가씨가, 소녀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부모가 정해준 그가 요셉이라는 인물과 이미 정혼이 된 상태입니다. 결혼을 정해놨습니다, 미리. 그거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정했습니다. 그래, 그 정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갑자기 본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임신을 원하는 소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고생한테 갑자기 밤에 자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아직 오늘 저녁에 아이를 가질 거야 이러면 아멘! 아멘! 이러면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소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중에 그럴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결혼한 약혼된 정혼자가 있는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16살 소녀가 집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성령으로 잉태했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나중에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하러 가라는 황제의 명령에 떨어지면서 누가 감히 어기겠어요?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천고만.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그 거리에 뭐 티코가 있다든지 아니면 모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모닝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고차는 전진권 장로님한테 이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도로가 잘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편하지 않아요. 걸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더운 날씨에. 근데 가보니까 또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먹이통을 닦아다가 거기다가 뭐 간단한 천조각을 얹어놓고 그 아이를 누이는 엄마 마음이 원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상황에 마구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우울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용기가 없는 2부 예배 참석자들 일부는 사람들이요 아주 명확하게 우울했어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답이 맞는 게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틀렸지만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을 2장에 배경되는 1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뭐예요? 억지로 갈라 열고 억지로 갈라 닫고 그렇게 바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자기가 원한다 그러잖아요. 46절에는요. 내 영혼이 보세요. 재밌습니다. 마리아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 일을. 그리고 내 마음은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모든 세대들이 앞으로 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에 겨우면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면 앞으로 두고두고 모든 사람이 날 보면서 나를 기억할 때마다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할 거다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누군가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듣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저 여자 행복한 여자였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앞으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를 뭐라 그래요?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으로는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좋아한다. 구주는 누가 부르는 겁니까? 죄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구세주란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나는 좋아합니다. 자기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를 48절에 보면 비천한 여종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 구주, 나를 구원하실 구주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앞으로 나는 행복할 사람이라고 불려질 겁니다. 이런 자신감. 도대체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왜 끌려가면 우울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는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나 우리나 같은 성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나오잖아요. 좀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이러니까 기뻐하라. 다 알잖아요. 기뻐해야 될.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비천한 존재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다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기뻐하는지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시간 살아오면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끌려간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기쁠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항상 부족한 돈과 어려운 환경 속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똑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갑니까? 아니면 끌려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끌려다닐 거예요. 세상이 뭘 끄는 게 돈이 나를 끌든지 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성도라 할지라도 늘 마음의 우울함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세상을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세상을 휘젓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황당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아니 내가 무슨 세상을 휘저을 사람,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도 제대로 휘젓지 못해가지고 늘 끌려다니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현실이 어떻게 내가 끌려다니는 현실인데 내가 뭘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말입니까? 예? 끌려다니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네가 끌고 갈 수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본문은 우리들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서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네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너가 우울함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과 변화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끌려가는, 코로나가 왔다고 내가 코로나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끌려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세상을 휘젓고 끌고 갈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흔들리다가 끝납니다. 흔들리다가 끝나요. 흔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나무 가지가 막 이리저리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다가 나중에 인생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돌아보면 이제 연말이 되면 돌아보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까지 살았던 지난날 30대, 20대, 40대, 50대를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끌고 간 게 뭐냐? 늘 끌려다닌 삶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하나로 꼼짝 못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간다고 막 기뻐하다가 오미크론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다시 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세상에 끌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끌려가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하나님께 내어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인생은 부는 바람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뿌리가
뽑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나온 단어가 있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그 다음 뭐더라, 꽃도 그 열매, 뭐 이러면 다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이 세종대왕이 그 시편 1편 3절을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고 늘 꽃이 좋고 열매 맺는다. 시편 1장 1편 3절에 보면 그 시냇가에 잘 심겨진 뿌리 내린 나무는 시절을 따라서 늘 뭐 한다고요? 열매 맺는다. 뭐 자연적인 위치니까 그렇겠죠. 이치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뿌리가 좋은 곳에 내릴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뿌리가 드러나 버리고 뿌리가 없어지게 되면, 뿌리 뽑힌 인생은 이리저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람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편 90편 10절 말씀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날아간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 나무를 불로 태우면 티끌 있잖아요. 티끌, 불 티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날아가는 티끌이 있는데 그 티끌이 바람에 부는 대로 확 날아가는 불티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생각했던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날아가는 풀티와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요? 이미 뿌리에 뽑혀져 있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나무 가지처럼 버려져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불을 태우니까 결과적으로 불티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데, 인생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은 부는 바람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끝난다, 사라져 버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리아 상황을 자세히 보면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16살 어린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랐다 하고 보여져요.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그 앞에서 이 16살 소녀가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 임신을 마리아가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안 해본 사람 대답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까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온갖 꿈을 꾸고 상상하고 기다리고 막 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또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리아는 그런 결혼을 앞두고 소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까. 당시에 정혼한 사람이 모르는 임신을 했을 때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실을, 자기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는 혼자 집에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럼 그 당할 수모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오해는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셔서 그 마리아를 요셉이 일찍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호적 등록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진 만삭의 몸을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을 때 이미 호적 등록하러 온 손님들이 가득 여간마다 만원이었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하고 출산이 임박하니까 밖에서 아이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 불지 않는, 찹지 않는 곳을 찾아 들어간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좀 대답을 좀 하세요. 기뻤을까요? 우울했을까요? 네? 기뻤다고 이야기를 아까 해줬잖아요.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되냐면, 그게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 상황이. 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자기한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 몸을 빌려서 오신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놀랬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아이를 알았던 이 마리아는 그러면 분명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 될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을 설득해서 우리 베들레헴 여행 갑시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설명이 이해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기도만 하고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등록해라.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스린 모든 나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가라.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남편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곳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황제가 스스로 자기가 모든 족속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휘젓는지 그때 마리아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속국으로 있는 유다 땅을 다스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휘젓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휘저으실 때 이미 자기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의 역사를 이미 시작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들어갔을 때 보니까 베들레헴 동네가 큰 동네 아니에요. 동네 들어갔더니 방마다 모든 사람이 가득 차인데 보니까 하나의 이게 영상으로 본다면 엑스트라들이 어디서 다 나타났는지 다 방마다 들어앉아가지고 보니까 뭐 이런 북쪽 그 당시에는 나라와 상관없이 흩어졌던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구석구석에 다 있는데 보니까 엑스트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방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방이 없다, 큰일 났다, 이럴 참인데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엑스트라들이 다 먼저 와가지고 자리 잡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찾아도 갈 데가 없어. 엑스트라들이 너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독이신 하나님의 감독에 따라서 그냥 밀려서 들어간 곳이 마국간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실 메시아를 그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엑스트라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있는 연출 가운데 마리아가 마국간에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엑스트라가 뭔 줄 압니까? 이랬더니 뭘 몰라가지고 맨날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 나타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그 돈 받고 하는 엑스트라입니다. 그게 우연히 지나가서 촬영된 게 아니고 다 각본이 짜진 대로 사람들이 가다가 물 마시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교통사고 나고 전부 다 엑스트라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엑스트라들이 지금 물론 조연이 황제가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세상을 휘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인공, 눈에 보이는 주인공으로 누구를 쓰시냐면 믿음의 사람,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뭐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코로나 감염되니까 대통령이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들어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숨도 못 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큰 소리 치다가 코로나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했구나, 내가 흐르는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 찬양한 것처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세상을 휘젓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세상을 휘젓느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손을 얹어야 됩니다. 어디에 손을 얹어야 되냐면 주걱에다가 손을 얹어야 됩니다. 주걱 뭔 줄 아시죠? 주걱. 1부나 2부나 밥주걱은 똑같이 나오네요. 이게 밥주걱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휘젓겠습니까? 그죠? 보통 여러분 큰 가마솥에다가 뭐 큰 잔치를 하면서 국을 끓인다든지 죽을 끓일 때 하면 큰 주걱 여러분 보셨습니까? 시골에 쓰는 그 주걱. 그 주걱을 주님께서 휘젓기 전에 우리의 손을, 믿음의 사람의 손을 어떻게 두기를 원하시냐면 그 주걱에 함께 손을 얹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손으로 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주걱을 휘저어서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주걱으로 세상을, 역사를 휘저을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손을 얹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혼자 하지 않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얹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늘 소망하고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기대하고 있을 때 대한 우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곡에 손을 얹는 순간에 주님은 역사를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세계까지 휘젓는 그 일에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농사 지을 때나 그 기술을 아버지만 갖고 있을 때 자녀들을 키우는 이 나이 많은 아버지는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나의 모든 기술을 너한테 전수해야 되니까 오늘은 나와 같이 일하자 하면서 해보지 못한 그 일을 아버지가 네가 손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얹어봐, 그러면서 아버지가 함께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그를 하루 종일 일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말한다. 너 정말 잘했다. 오늘 일은 네가 한 거야. 아버지, 제가 뭘 했나요? 아버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지요. 그래, 그게 바로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언제 제가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을 받아들인 대로 네가 손을 내밀 때 벌써 이것은 네가 한 일이야. 한번 따라 봅시다. 네가 한 거야. 너는 내 말을 믿었잖아. 우리가 한 일은 믿고 기도한 것뿐인데 그것을 주님은 당신의 주곡에 손을 얹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냐. 첫 번째,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인공으로 살 건지 아니면 맨날 세상 바람에 흔들리면서 흔들거리다가 끝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그냥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특권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 당시에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회를 계속 놓아버린 거나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세월을 다 끝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선택하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것을 마리아가 그냥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37절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봐라. 그들이 나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럴 때 3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며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죽는 일이 아닙니다. 특권이요, 기회입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음으로 수용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 입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는 말은 사람이 옆에 함께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옆에서 그냥 돕는다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서 계시면서 우두커니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들었던 마리아는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6살 소녀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시콜콜한 일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주인공을 되게 하시려고, 세상은 자기의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만들려고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 만드시려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 그 성탄절에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다 씻을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도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면 배짱을 부리면서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조금 더 세상 일 좀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 없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아예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저를 제외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만 마리아는 그일로 인하여 어떤 인간적인 손해와 수모와 자신의 꿈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특권이고 늘 찾아오는 것이 아닌 특별한 기회란 사실을 알았어요. 깨닫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남이 깨닫지 못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콘 게이자이라는 연구센터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신문에 이제 났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들어가면 금방 볼 수 있는데 뭘 발표했냐면 2027년에 한국이 일본의 국내 총 생산량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이 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일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뉴스인데 이분이 어떤 근거로 자료를 모았는지 모아서 이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7년 되면 우리 한국의 국내 총 생산량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인구가 더 많은 일본을 추월해서 그 다음에 일본은 그 뒤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면 나름대로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견해를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요건이 좋습니까? 원수들이 왜 다 둘러서 있습니까? 이런 나라도 세상에 있습니까? 위로 보면 원수, 옆으로 봐도 원수, 뒤편을 봐도 원수, 큰 원수, 중간 원수, 작은 원수 이렇게 다 둘러서 세상에 살아도 어떻게 지리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천년 자원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인간성이 좋습니까?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아니 이게 다 좋습니까? 또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스스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2030년 이후에는 일본을 앞서 나갈 거다 그런 연구조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겨진 거예요. 27년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점점 이렇게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가냔 말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1위가 미국입니다. 과거는 영국이었는데 영국은 경제적으로 또 위축이 됐고 그리고 이제 1위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비례로 봐도 미국의 풀타임 미국 선교사가 13만 명이고요. 우리나라가 3만 명인데 그냥 미국은 파타임으로 그냥 일주일, 2주일, 한 달로 선교여행 가는 사람은 무지 많습니다. 그 숫자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안락한 우리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가정과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항토병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최근에도 한 선교사가 미래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10명 가까이 돼가지고 귀국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온 선교사들이 가는 곳이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과거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왔던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고아원,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 치료받을 수 있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미국이 왜 지금도 세계 1위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의 부흥을 준 것 외에는 이해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선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들은 정말 희생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역사를 휘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이 시골에 공부라고 해본 적이 없는 마리아 16살 소녀를 사용하셔서 세계를 움직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주님 앞에 헌신을 못하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직장이나 나의 앞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을 휘젓는 주인공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했던 칭찬의 말 가운데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칭찬을 해주셨는데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너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예, 적은 일, 적은 일. 그런데 어디에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라고요? 주인과 누리는 기쁨을 함께 누려라. 자,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 정말 잘했어. 네가 큰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간에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인물이 되고 영웅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어떤 마음, 처음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 나는 결과를 묻지 않는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적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잔치에 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 네가 이제 내 나라에서 내가 누리는 왕권을 너도 함께 누리도록 해주겠다 하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나의 손을 얹기가 시작하면, 주님의 주국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날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날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휘젓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엑스트라의 삶, 일당받고 일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인공의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고백한 말,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는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복을 그 16세의 그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마리아를 행복하다고 앞으로 말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하겠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 목장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 그 은혜, 주님이 한배 옆에 계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 가지고 48절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세대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러분 후손들이나 여러분 후에 성도들이 누구 집사님, 누구 형제, 누구 자매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손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내가 신실했으므로 너는 나와 함께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덕중앙교회 박진생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아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아들이 간곡하게 가자 그래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돌아올 때 갑자기 코로나 확산되면서 전에는 바로 검사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격리가 없었는데 열흘 동안 무조건 격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딱 예배 인도하려고 작정하고 금요일날 들어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집에는 건강한 몸으로 아무 일 없이 돌아왔는데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오늘 주일까지 오늘까지 그래서 박진혜 목사님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몰랐을 뻔했는데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재 목사님이 지난주 가시고 오늘도 가서 섬기고 이제 아마 끝나고 돌아오셨을 텐데 제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성탄절 행사에 24일날 저녁에 VIP들이 오니까 박 목사님 저희 게스트로 오셔서 그 노래를 좀 찬양 아니도 괜찮으니까 노래를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돌아와서 정신없이 뭐 가정이고 교육을 못 돌본 상태인데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이상한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게 주신 답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 제가 그 VIP를 초청하는 모임에 꼭 가고 싶은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그 사역을 오래 하셔가지고 24일은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자기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24일은 움직일 수 없고 25일은 제가 가서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25일 날 좀 이번 25일 날은 박진생 목사님하고 또 혜민 자매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이 자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엣으로 중창도 하고 뭐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르는 그런 특별한 성탄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진생 목사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늘 옆에 있었던 뭐 나이 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친구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늘 지냈는데 이 목사님은 참 제가 늘 봐도 특별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참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이런 늘 변함이 없이 그 시내 부평교회 있을 때도 이분이 자기 이제 청년 사역하고 교회 사역을 끝나고 나면 항상 주중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복도나 혹은 홀에 들어가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또 복음도 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복음도 전하고 그 사역을 누가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은 뭐든지 가면 늘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늘 해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 좀 늘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만나면 아이고 우리 박 목사는 좀 특별해 믿음이 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안 내력이에요. 이분이 지난주일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집안 내력이에요. 그 형이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라고 웩이라는 그 외국 선교 단체에서 가나에서 선교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그 외국 단체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옛날 시기에 인정을 받았던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아프리카 이 가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너무 과로해서
말라리아 온 가족이 걸려가지고 죽을 사경에 헤매고 있을 때 그 박진생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뭐 아는 사람 다 전화한 거야. 저한테도 전화해서 형님이 이런 상황인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의 의사 가정이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중동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생 선교사도 이제 교회 중요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자녀들이 가 있는 곳에 나도 남은 생애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분 꿈이 늘 가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초콜릿 아시죠? 네, 이름이 똑같지 뭐 그게 가나에서 난 초콜릿이 아닙니다. 늘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의 형제가 똑같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은 특권이고 기회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삶의 믿음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특권이고 기회다. 우리는 뭐 착각하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다음 주에 올 수 있지만 여러분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예배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늘 들었던 설교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번 주는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 주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넌 다시는 그 말씀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은 특권이고 우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면 다시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이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왔던 그 선교사들 대부분 의사들이었습니다. 제일 똑똑한 그룹이 의사 그룹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선교지로 갈까요? 저는 답이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전공을 했는데 답이 뭐냐면 똑똑하기 때문이다. 사리 분별이 능력이 타고난 거예요. 이건 할 일 안 할 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애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티끌처럼 휘날려 버리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인공처럼 마리아처럼 주역이 되고 이끌어가고 휘젓는 하나님의 삶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